오늘은 생수의 강 네 번째, 생수의 강이 다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시절에 그 밴드 활동을 하다가 그 뉴욕 맨하탄의 나이트 클럽에서 프로모터로 활동했던 스캇 해리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모터가 뭐냐면 이렇게 술자리 파티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파티를 기획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파티에 많이 초청을 해서 또 파티를 아주 잘 기획을 해서 비싼 술을 많이 팔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스캇 해리슨이 했던 일인데, 자연히 이 술집에서 또 나이트 클럽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술, 담배, 마약,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동안 무분별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마비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를 언습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인터넷으로 마비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왜 일어났을까? 그 마비의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 이 연관 검색어 중에 영적 마비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마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 도전이 마음에 좀 찔림이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스캇 해리슨의 부모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스캇 해리슨이 19살이 되었을 때 집을 떠나서 이 신앙과 부모님을 등지게 되었어요. 그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으니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캇이 자신의 이런 이 마비 증상과 또 자기가 최근에 겪었던 이런 경험들을 부모님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바로 무슨 선물이냐면 A.W.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 선물을 줬어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일어난다. 물질은 결코 우리 가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구절을 보게 됐어요. 그게 가슴에 큰 찔림을 줬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비하면은 내 몸에 또는 신경에 또는 머리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마비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A.W. 토저는 신앙에 문제가 생겨도,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마비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캇은 이런 설교나 또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비 증상이 완화되어 갔어요. 문제는 뭐냐? 이 점점 이렇게 신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여전히 그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여전히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어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의 삶에 뭔가 충격적이고 뭔가 확 변화되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캇이 마음을 딱 먹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머시쉽이라고 하는 의료 봉사선에 지원을 해요. 이 머시쉽이 뭐냐면 거대한 이 병원선인데, 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또는 수술도 해주고 또 의료 혜택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예요. 그 머시쉽이라고 하는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머시쉽을 타고 이 스캇이 아프리카를 돌아다 보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보여졌어요. 그게 뭐냐? 이 커다란 이 휘발유통을 든 여인들이 연못에 또는 어떤 웅덩이에 물을 길러갔어요. 근데 그 연못을 보니까 너무 혼탁하고 수면 위로 모기와 또 어떤 그 벌레들이 이글거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또 수면 아래에도 뭔가 커다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만 해도 막 구역질이 나는 그런 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퍼다가 마시는 거예요. 스캇 해리슨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물을 마신다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14살짜리 알프레드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이런 오염된 물을 먹다가 입속에 1.8kg짜리 종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입안에 종양이 1.8kg짜리가 생겼으니 어떨까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스캇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지난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삶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든 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캇은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과거에 나이트클럽에 사람들을 막 모으던 그런 장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을 발휘해서 이번에는 물을 우리가 제공하자, 기부하자, 이 기부자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큰 대기업 단체 또는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파티에 모아서 그들에게 뭐 VR 이런 거 쓰고 실제적인 아프리카에 가서 체험하는 것처럼 체험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부자들을 모아가지고 체리티 워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아프리카에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우물을 파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물도 파고 해서 뭐 아이들이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다라고 하는 마을에 레티 키로스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자, 이 소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6시간을 걸어서 물을 구하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반나절 만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져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자, 이 소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녀는 뭐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또 항아리를 다시 가져다가 물을 길러 가지도 않았어요. 소녀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줄을 꺼내서 마을 밖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의 나이가 13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물을 길러 갈 수 있는 항아리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물을 길릴 수 있는 그 항아리가 없다. 그럼 뭐 내 목숨 가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곳에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13살짜리 스스로 목 매달아 죽은 이 소녀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6시간을 허비해서 물을 길러 갔던 이 아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이 공급되면 학교에 갈 수 있잖아요. 또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질병도 걸리지 않고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또는 어떤 고통 속에서 살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 그러니까 깨끗한 물만 공급돼도 이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마약과 쾌락에 빠져 살았던 한 청년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스캇 해리슨이 만든 체리티 워터는 2006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물과 우물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한 6억 명을 대상으로 계속 물을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만 공급이 되어도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살림을 받고 아이들의 미래가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물은 생명을 살리죠.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중한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소중한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는 술과 마약과 타락에 찌들었던 그 한 청년이 변화돼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체리티 워터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던 이 1,000만 명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스캇 해리슨을 통해 물이 부족한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생수를 공급하기를 원하셔요. 생수를. 단순히 마실 물뿐만 아니라 어떤 생수를 공급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기를 원하셔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그 약속된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마셔야죠.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 약속된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이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경험해야 돼요.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생수를 나눠주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생명의 생수를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스캇 해리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생수를 또 다른 자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예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은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성령의 생수가 큰 강물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라바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강 좌우의 나무들이 많이 자라게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은 봤어요. 환상 가운데. 또 이 생수의 강이 죽은 사해 바다로 흘러가서 그 죽었던 바다를 치유해서 거기에서 물고기가 사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생수로 광야와 사해가 회복되고 치유된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가 회복되고 사해가 치유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났어요. 치유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살아나되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번성이 일어났어요. 특히 생수가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이 염분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던 이 바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그 사해 바다에 찾아왔어요. 엔게디는 사해 서쪽이고 에네글라임은 사해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자 사해 그 주변으로 어촌이 형성이 되고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잡히는 고기가 마치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각기 종류대로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사해는 실제로는 보면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예요. 지중해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지중해 큰 바다에 있는 각종 물고기들이 사해에도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 좁은 호수에도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번성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생수의 강이 임한 결과로 나타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말씀을 비춰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임하면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땅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식물과 나무가 잘 자라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끔 하는 거잖아요. 또 농작물이 잘 자라서 거기에서 그 열매들이 맺혀서 생명체들이 그것을 먹는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하잖아요. 바다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 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먹거리를 제공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다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잖아요. 생수의 이 강이 임하기 전에는 아라바는 척박하고 황폐한 광야였습니다. 그냥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광야에 그 존재 목적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먼지나 모래나 날리고 뜨거운 태양볕에 이글거리는 허무하고 쓸모없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이 임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쓸모없는 이 죽은 땅에서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땅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게 된 거죠. 사해바다도 마찬가지죠. 생수의 강이 임하기 전에는 염분만, 소금만 가득한 죽은 바다였어요. 존재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죽어있던 바다가 치유돼서 수많은 물고기가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바다가 된 거죠. 생명을 빼앗아가는 바다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바다로 바뀌었어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임하게 되면 죄와 탐욕에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게 되는 어떤 자격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되고 치유된 다음에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이 그 공생에 그 사역하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죠. 또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죠. 그리고 그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제자가 된 존재 목적을 뭔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서 예전처럼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렇게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르심 받은 목적을 깨닫게 됐어요. 사명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수제자에 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마신 베드로는 자신의 이제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계속 선포했잖아요. 그 덕을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던 이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고 눈이 멀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 바울에게 보내면서 안수하게끔 하잖아요. 이때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죠. 그리고 눈이 치유가 됐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되자 이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존재 목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됐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삶의 존재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임하자 바울은 자신의 진짜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이 잘려 순교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임하면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돼요. 내가 진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내 삶의 최종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존재 이유가 뭘까요? 존재 목적이 뭘까요?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재산 불리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주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욱 성령의 생수의 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헛된 삶, 나중에 죽을 때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풍성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풍성의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심이 많으니. 그래서 9절에 고기가 심이 많으리, 10절에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랬어요. 심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왜 고기가 많아졌어요? 자, 9절을 다시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이르자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번성하고 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심이 많아요. 성령의 생수.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커져가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처음 나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며 나왔다고 했잖아요. 스며 나왔다. 근데 천척씩 지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은 물론 나무와 물고기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어요. 풍성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어서 구원만 간신히 얻도록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단지 그냥 천국만 가게끔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풍성해져. 풍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풍성의 축복을 받고 말하면 무엇이냐? 부흥이에요. 부흥.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이 생수가 강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임하자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5천 명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각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다 포함해서 24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부흥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마다 이렇게 힘이 많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힘이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죄악된 세상이 선하게 바뀌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삶이 과거보다 더 나아지고 또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 땅이 점점 더러워지고 죄악스러워진다. 그 다 기독교인들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TV 보고 정치를 욕하고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책임, 우리 책임.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1904년에 그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임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은 누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기독교 단체가 막 부흥운동을 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권적으로 성령의 생수를 그곳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없었는데 웨일즈 사람들이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이 웨일즈라는 곳은 이 1904년 그 45년 전에 마지막 부흥이 있은 후에 아무런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신앙이 무기력화되고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은 형식적인 종교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곳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흥이 필요하죠. 다시 부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큰 강물처럼 부어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을 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반 로버츠는 원래 웨일즈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부흥에 대한 어떤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13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대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자, 여러분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나요? 예? 몇 년 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얼마나 오래 기도해 봤는가? 아니면 우리 예인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우리 교회가 올해 그 몇 주년이죠? 7주년인가요? 그럼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열심히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3년 동안이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건 나이 많이 먹은 어른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러다가 1904년 초에 이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교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예배가 끝난 후에 세스 조슈아라고 하는 청년이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이 사람도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뭐라고 기도를 인도를 했냐면 주여 우리의 자아를 꺾어 주소서 이런 주제로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이반 로버츠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 10월 31일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월요일 날 저녁에 이 이반 로버츠는 거기에 모여있는 17명의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17명 모두가 그 메시지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 밤마다 참석자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웨일즈 일대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2달 만에 이 7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5개월 만에 8만 5천 명, 6개월 만에 10만 명이 다 예수님께로 되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부흥은 웨일즈 사람들의 삶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술집에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술집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범죄가 줄어들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요. 또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갚지 않았던 빚을 갚기 시작했고, 또 도둑질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했고,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탕방에서는 그 탕방에서 이 석탄을 날르던 이 나귀들이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신 이 광부들의 언어를 배우니라고 일이 지연됐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생수를 마신 광부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일이 지연됐어요. 그 전에 잘 알아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 방언을 말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욕과 그 매로 나귀를 다스렸는데, 이 광부들이 이 나귀를 함부로 했던 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귀를 붙잡고 회개하고 순한 말로 하다 보니까 뭐 빨리 가 했는데 빨리 가줄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다 보니까 나귀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지연됐대요. 뿐만 아니라 이 광부들이 다른 나라에도 이런 부흥을 주옵소서, 새벽마다 30분씩 일하기 전에 갱 입구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 1905년 인도 카시아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906년에는 미국 아주사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해 1907년에는 우리나라 평양에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부흥이 일어나요. 풍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흥이 일어난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거기에 부어지게 되었어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물론 우리의 존재 목적이 깨달아집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임하면 풍성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나 자신의 부흥은 물론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구원을 얻고 회복과 치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사모해야 돼요. 여기에 모일 때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성령의 생수를 사모해야 돼요. 그 생수를 그리고 충만하게 마시고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단순히 순식간에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한 컵의 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고 내 주변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변화와 풍성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생수를 나눠주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